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위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장전제일교회 담임 안종대 목사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등부를 위한 텐트 기증 관련 안내입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텐트를 기증받습니다. 기증하신 텐트는 돌려드리지 않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하실 분들은 7월 7일 주일까지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중등부 총무교사 정소영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조경 공사로 인하여 7월 6일 토요일까지 은혜올 동쪽 계단 출입구 주차장 쪽과 다니엘실 앞쪽 출입구, 구 사택 쪽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주차 공간 변경이 있을 시 교회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는 각 지구 통한 사전 안내 및 주일 광고 예정입니다. 뒷면 주차장의 콘크리트 바닥면이 미끄럽고 절개지 인접 주차 접근은 매우 위험하오니 각별히 조심하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8-1구역 진영은 집사에 붙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14-4구역 김창수 집사 모라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4-3구역 장승훈 집사 삼육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샘물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품이 없다는 것에 실망이 역력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걸죠 뭐 그러면 제가 걸죠. 이렇게 잘 하면은 그분에게 맛있는 걸 많이 해서 선물 봉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좀 기대가 싹 또 올라오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얼굴 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러 사정과 환경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여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더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응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다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십자가에 걸리신 모든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 사함 받은 그러한 자로 주며 저희들을 서게 해주셨는데, 저희들의 허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져서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범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양털처럼 휘게 흰눈처럼 위게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피의 역사를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리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에 감당한 어린 양인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승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새벽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주로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 사함받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날마다 범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제사함의 시간을 주셔서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였습니다. 죄의 사함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의 나라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래전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복음 들고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희생 위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고 조국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선교사들이 열악한 환경과 생명의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300명의 영혼 구원을 허락하옵소서. 구역과 지구와 교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으로 행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온 식구님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비전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맡은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설계사와 시공사를 보내어 주셔서 쓰임새 있는 비전관이 잘 완공되어 교육의 장으로 교제와 말씀 배우는 좋은 공간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인 식구님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옵소서. 가족 구원과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 삶의 여러 문제로 식구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다 해결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능력으로 나타나 한 주간 각자의 일터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기쁨으로 섬기시는 식구님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부활의 산소명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제목으로 들어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융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16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인데요.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다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의 이야기의 거의 끝에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삼손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이 사사기의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왜 그럴까? 아마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와 같은 교훈이 우리 하나님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교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부모에게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는 내가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가 삼손의 부모를 만나서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는 비범한 아이로서 그 아이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저 어떤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선택받은 그런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삼손을 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낸 그와 같은 자입니다. 이제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잠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가 이 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비밀이야, 이렇게 말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부모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흥분을 해서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또 희한한 이야기는 더 빠르죠.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이 앞으로 삼손이 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참 그동안에 우리가 참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마 새로 태어날 아이는 아마 이 모세나 여호수아에 버금가는 그와 같은 아주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적인 힘을 보여주었죠.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하고도 이기고 남는 그런 힘으로 적을 상대해야 하니까 적이 막 주눅들게 되었죠. 당시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블레셋은 삼손이 등장하자 이제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삼손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삼손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신적인 능력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는 누구 하나 무서워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가졌기에 이 삼손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옆 나라인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까지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와도 그 사람들과 상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삼손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감히 대적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한번 해볼 양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있는 사람들의 협박을 했습니다. 삼손은 어디를 갈 수는 있지만 삼손이 빠진 다음에는 우리가 너희 동네 가가지고 너희 동네를 다 약탈할 거니까 너희들이 빨리 삼손을 다 붙잡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앞에 대령해 놔라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이 있어도 그래도 자기들이 괴롭힘을 당할 걸 생각하고 삼손에게 가가지고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삼손에게 가는데 세상에 몇 명이 가서 한 게 아니라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삼손이 어떻게 또 할 줄 알고 이렇게 가서 정중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 때문에 참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힘드네. 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네를 좀 묶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삼손이 말을 하죠. 아,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저하고 약조합시다. 내가 이렇게 묶임을 당하기는 당하는데 당신들이 나를 갖다 칼로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거는 걱정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약조를 하고 삼손을 딱 묶어가지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 딱 가자마자 삼손은 거기 있는 이 로프를 갖다가 아주 쉽게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여있던 한 1,000명 되는 그런 블레셋 군사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뭘로 죽였느냐? 칼과 창으로 죽인 것도 아니에요. 나귀 턱뼈 하나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1,000명을 이렇게 죽였다. 여러분,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삼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비범함을 가진 이 삼손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비범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런 참 비범함을 좀 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천재라든지 좀 비범함을 가진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말을 해도 좀 밉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천재 중에 천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에디슨이 있잖아요, 그죠? 이 에디슨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되어진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아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저는 옛날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천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우리가 천재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해도 사실 그렇게까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수능 딱 끝나고 나면 늘 이제 수능 만점 받은 애들은 이제 이런 애들한테 딱 이렇게 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꼭 빠지지 않고 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평상시 수업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천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비범함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어떤 한 여유 같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좀 그런 사람들 뛰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그런 비범함이 참 부러운 것이지만 그 비범함을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느냐?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다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지금 블레셋의 지금 압박하에 저렇게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기서 구원해내고, 저는 생각할 때 그뿐만 아니라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쓰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삼손은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삼손이 블레셋 그 지경으로 가가지고 어떤 한 여인과 함께 이제 동거를 하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약혼을 하는 그 자리에서 블레셋의 그 하객들하고 이렇게 왔을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기를 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도무지 어떻게 답을 몰라서 결국은 저희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약혼한 그 여인, 블레셋 여인에게 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너 이거 지금 남편 될 사람한테 앞으로 못 알아오면 너 네 가정하고 다 죽여, 다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 여인이 삼손에게 애걸복걸 해가지고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아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근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맞췄다고 딱 이렇게 이 삼손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일로 말미암아 3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새에 그 여인의 아버지가 다른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여인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삼손이 찾아와 보니까 다른 남자에게 줬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주변에 다 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엄청 많이 입히게 된 거예요. 그 손해를 입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에 뭘 했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협박을 해가지고 붙잡아 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어떻게 해를 끼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붙잡았지만 오히려 1000명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모든 일들은 삼손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면 이 모든 하나하나를 한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이야기, 갑자기 나타나는 한 여인, 그 관계로 넘어가서는 우리가 참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과의 관계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지경인 이 가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니까 한 기생이 있는데 그냥 그 기생한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 드릴라에게 어떤 면에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삼손이 그 여인에게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삼손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비범함에서 평범함으로 전락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져서 매일같이 드릴라 집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안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드릴라와 거래를 하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약속했습니다. 드릴라는 이후로 삼손의 약점을 얻기 위해서 계속 삼손에게 또 묻고 또 괴롭히고 이런 일을 하죠. 이 이야기 내용은요, 믿든 믿지 않든 워낙 유명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이게 읽으면서 늘 이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삼손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드릴라가 저렇게 몇 번이나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다 이거 하면서 뭔가 음모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저가 무슨 음모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 약점이 뭐야? 그 약점을 좀 알려줘. 어떻게 하면 당신 힘이 없어져? 내 머리털을 갖다가 이렇게 활줄로 묶으면은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져. 그럼 한 번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니, 당신 뭐야? 그렇게 묶었더니 당신 계속해서 힘이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내 밧줄로 한번 묶어봐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 또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 적어도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하면은,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거 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하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주변에 눈치를 딱 채고 블레셋 군인들이 숨어있는 그 커튼을 확 그렇게 젖히면서 이놈들!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은 그냥 드릴라를 다그쳐가지고 신문을 하듯이 해가지고 음모를 알아내야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정상적이 아닐까 그리 싶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제가요, 어릴 때는 그 말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니까 이게 뭔지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참 약합니다. 그럼 벌써 여러분 분위기가 이상한데, 우리 남자들은 적어도 좀 여자에 대해서 많이 약하죠? 그때 우리 김성식 장로님 안 그런 것처럼 딱 이러고 있는데 다 약합니다. 그죠? 그리고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에 대해서 더 약합니다. 그죠? 지금 남자들이 고개를 딱 숙이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사실은 여자에게 약한 그런 약점이 삼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그 약점에 대해서 한 번은 자기의 그 약점을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첫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여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수수께끼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자기가 연약해서 그걸 알려준 그와 같은 약점이 있다는 거, 이걸 갖다가 벌써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약점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그 약점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얻지 못한 면이 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삼손이 그 약점이 더 크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사실은 자기 신분이죠. 저는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뭡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어. 그건 나실인이야. 근데 여러분, 나실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에 대해서 나온 건 포도주나 독주나 아니면 포도에서 난 어떤 그런 제품도 먹지 말고, 그리고 시체라든지 어떤 부정한 것 그런 거하고 접촉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겁니까? 머리털을 밀지 마라. 이게 뭐냐면은 이 나실인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딱 요약하면 그게 뭐냐면은 바로 거룩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금 이 신분, 이 나실인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지켜야 될 이와 같은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삼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여러 어떤 그런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 이 기생이라 할 때 기생이 굉장히 아주 정말 많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기술이 좋았다고 합니다. 남자를 홀리는 그 기술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노래나 춤이나 그 다음에 또 남자를 홀리는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삼손이 거기에 못 견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면은 내가 나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나신의 신분에 대해서 저가 기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저가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드릴라의 말에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 끌고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저가 거룩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그 비범한 그런 타고남, 비범함,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 이제 평범함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평범함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이 그냥 평범함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무엇이 된 겁니까? 불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가 눈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맷돌을 돌리면서 온갖 조롱을 다 당하는 그와 같은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냈던 이 본문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삼손이 결국은 그 가운데 회개를 하고, 그리고 머리털이 자라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니까 그 안에 있던, 그 극장 안에 있던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어떤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들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많다. 그러므로 삼손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에 다 보상을 했다.
그러므로 삼손은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을 그렇게 지금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한 사람의 삶을 놓고 볼 때는 여러분,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회개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인생 전체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삼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더 주목했더라면, 그런 비참함에 처하지 않을 것과 함께 그 비범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더 비범함으로 그렇게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저가 두 눈이 칼로 다 도려냄을 당하고 그 블레셋 사람 앞에 온갖 수치를 다 당하는 그 삼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힘이 많던 자가, 온 세상에 당해낼 자가 없었던 그와 같은 힘을 가졌던 자가 저렇게 지금 붙잡혀서 저런 식으로 지금 참 있는 그 모습, 수치심에 얼마나 떨었을까요? 무슨 요셉이나 어떤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런 어떤 애매한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저가 무슨 핍박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전히 자신의 그 불신앙에서 비롯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삼손이라는 인물, 뭐 그냥 저가 기둥을 무너뜨려서 3,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과, 그것보다는 삼손이라고 하는 개인의 그런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 다음에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손의 그 마지막이 참 쓸쓸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 삼손의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탁월한 재능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에 대비하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 안에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보화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참 큰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삼손이 나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영접하는 자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냥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와, 부담되네. 그런 어떤 지금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신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성도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부족하고 허약하고 연약한 우리 같은 그런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우리의 신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가보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위에 보좌에 앉힌 어떤 신분을 가진 왕 중의 왕이요 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같이 앉히신 신분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중합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이와 같은 비범함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받은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그냥 이렇게 비범한 자로 그냥 마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평범한 자로 가면 안 된다. 비범한 자이지만 더 비범하게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더 비범하게 쓰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에 대해서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무슨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야, 그 다 망하는 이야기야. 그냥 옛날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그냥 하는 말이야. 괜히 그런 종교심에 들떠가지고 너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 거룩하게 산다고 뭐가 되느냐? 망할 뿐이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이 이런 신분을 받았음을 알고 이걸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비범함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살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해도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구나. 그 사람에 의해서 나는 아름다움을 보고 인생을 보았다. 인생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여러분은 비범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택하신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비범함,
그 어떤 비범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범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비범함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그 비범함에서 더 비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참 좋아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성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크게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그래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있습니다. 참 이쁘죠, 그죠? 너무 좋죠. 근데 거기다가 개밥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개밥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10만 원짜리 멋있는 음식을 딱 놓으면 뭐가 돼요? 예, 뭐라고 말하기가 힘드네. 정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비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비범하게 쓰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비범하게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하며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이 더 비범하여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중에 용사되리. 나는 주의 사대 종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큰 싸움의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룩을 쫓아서 살리라고 하는 이 결심을 가지고 이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성구함송 안 했습니다. 빠진 거 보완합니다. 우리 6월달 성경함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좀 비춰주세요. 시작.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광고 두 가지 합니다. 첫째,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이 되니까 에어컨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에어컨이 그 새 것이라서 굉장히 춥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춥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덥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중으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추우신 분은 따뜻한 곳으로 가세요. 예. 그 다음에 더운 분들은 추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에어컨 있는 곳으로 가고 에어컨 없는 곳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나가실 때 조심해서 계단을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다 주차장이 폐쇄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모래 같은 것도 많고 해서 여러분이 올라오면서 다 여러분 지금 모래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실 때 발에 있는 것들이 모래에 미끌리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밑에 또 식사가 준비되어서 이런 주먹밥을 가져가시는데 충분하니까 천천히 여러분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뛰어온다든지 뭐 급히 가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